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에도 나와 있는 사적인데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즉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기 전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하신 일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에 초기에 한 것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로 기록된 반면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적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막 시작해가지고 일어난 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다른 일일까요?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 즉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종종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절대 장사하면 안 돼.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간단하게 하고 장사하면 안 돼. 장사가 해가지고 예수님이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소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 사람들 갖다가 막 쫓아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장사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는 영적인 혼인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시라는 그 표적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나오는 사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신 다음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셨다,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됐습니다. 절대로 눈이 멀거나 또는 다리를 절거나 이렇게 하자가 즉 흠이 있는 이런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 신명기 1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기화로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아니면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시골에서 저 멀리서 정성껏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지고 온 양이나 소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니까 합격이다, 정상이다. 그러면 합격 판정을 내리고 이것은 합격받을 수 없어. 멀쩡한 짐승인데도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러면 또 다시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양이나 소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준답시고 옆에 또 양우리, 소우리가 있는데 그걸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양이나 소를 갖다가 이제 그 양이나 소우리에 있는 그것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자가 있는 물건을 정상적인 물건과 교환하는 것이니까 거저는 안 된다.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가져가봐야 불합격 판정이 날 것 뻔하고 그래서 그냥 아예 돈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세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이제 그 양이나 소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나 그 밑에 이제 딸린 그런 사람들이 부정 축제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은 웬일이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마땅히 이스라엘에서 만든 화폐여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 초상화가 들어있는 그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 이방인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다가 바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만든 화폐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거나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꿀 때 다 수수료 떼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이런 무리들이 그 성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정말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뒤엎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의 69편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이런 심정을 시편 69편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그 판단을 하고 기록을 한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그 근거, 그러니까 권세는 어디서 왔느냐,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은 우리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성전을 헐으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쫓김을 당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그 건물 성전을 말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 육체 즉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해설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주전 19년 헤롯 왕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헤롯 왕의 또 아들 또 헤롯 왕 또 아들 헤롯 왕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후 63년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중단되고 진행되고 중단되고 그래가지고 주후 63년에 완성됐는데 총 건축 기간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대로 46년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46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의 침략을 받고 성전이 회파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과의 이 유대인과의 나눈 대화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한 말은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어진 성전이고 이 얼마나 거대한 성전인 줄 아느냐. 그런데 이걸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갖다가 이게 무너지게 되면 네가 3일 동안에 그걸 지을 수 있겠느냐?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갖다가 네가 무슨 수로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단 말이냐?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은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 해석을 하기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을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경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 이것을 갖다가 다 믿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또 다윗이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자기를 삼켰다고 하는 그 시편의 69편의 9절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몇 가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해나가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은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그걸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 왕을 거쳐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성전의 역사가 쭉 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 성전이 회파가 되게 됐는데, 결국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다시 이제 이게 다시 재건이 된 것입니다. 재건이 됐는데 이 성전, 이 외형적인 건물 성전이 있고, 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일컬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로 보게 되면 성도들의 모인 그 무리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그 자체 개인이 바로 또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는 여러 가지 그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는 같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이렇게 총 4가지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도 개개인,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자신과 교회는 하나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좁히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형 그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개개인 성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금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죄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구원의 문은 열린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만 열어놓고 아무 준비도 안 해놨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하시되 개개인도 구원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그 개개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고, 구원을 하게 하셨고, 신약 시대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구원의 방주,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구원의 방주였고, 신약 시대는 참교회가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제상 민족이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민족이에요. 세상 나라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이 참된 예배다, 참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서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죄인들은 우리 주 예수를 첫째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아야 된다. 근데 어디서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아무 데서나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로 세운 참 구원의 방주,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편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바로 이 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들어오면 끝인가? 아닙니다. 문제는 들어오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선민이라 해서 다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다운 선민으로서 완성되어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배우고 깨우치고 순종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하고, 그러니까 순종과 속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져야 되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광야 이제 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내용, 그 율법 가운데 성소를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 성전,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내가, 즉 하나님이 그들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뭐요?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무조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성소를 지으라 이 말이에요. 성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시고 또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지만은, 그건 틀림없는 일이지만은,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무데나 계시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성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자, 이래가지고 쭉 이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누가 만난다 그러면 왜 만납니까? 뭐 때문에 만나요? 만나가지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 뜨면서 서로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만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오늘 친구 만나, 나 오늘 애인 만나, 여자친구 만나, 남자친구 만나,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만나가지고 어쩌게 가만히 얼굴만 쳐다봐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도 내려주시고 또 뭐예요? 신령한 복과 은혜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는 이 성전이 이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것도 없고, 그러지 그냥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수없이 양과 소 이걸 갖다가 그냥 바치고 그리고는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하고는 이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 그 재물 가져오지 마라.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악을 행하면서 무슨 소를 바치고 양을 잡아 바친단 말이냐. 신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도 없는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변질돼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물론 진실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진실된 신앙으로 나가는 성도들도 면면이 이어져 갔지만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거듭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많은 이 율법사들이 벌써 타락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성전이 왜 있는 것이냐? 성전이 왜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 배를 불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 성전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 또 개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본질적인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항상 이 흐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본연의 자세를 잃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교회 안에 세상의 그 잘못된 그런 풍토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마치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당과 야당이 있다라든가 당파 싸움이 있다라든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큰 무슨 권세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 가족이 돼야 된다. 주님만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 한 지체들이다. 이런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당신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서 새 힘을 얻는 것,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제사장으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누구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나가고, 우리가 가끔 듣는 말 아닙니까? 내가 교회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어.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우리가 친한 사람 만나려고 교회를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교회에 친한 사람이 없고 사실 나하고 전부 다 별로 관계 없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곳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 벌써 접어들었다면 우리가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령 예배가 끝나고 또는 예배
전에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사라이 대화하거나 뭐 무슨 뭐 청소도 하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단 예배 시간을 접어들게 되면 하다못해 찬송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방교회는 사실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쭉 교회를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할 말이 있어도 사사로운 말을 하서는 안 된다.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된다. 나는 지금 찬송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옆에 자꾸 대화를 하고 있으면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마음이 헷갈리죠. 그리고 기도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자꾸 대화를 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또 교회에 기도로 온 사람이 있거나 또는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참 그분을 위해서 일단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 기도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이 사사로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딱 마음을 가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장난치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단 찬송 예배부터 들어가면 그래서 예배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는 사사로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기본 예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갖다가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 부지부식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맨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좀 한 것이 뭐가 나쁩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맨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내가 좀 떠들었으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것은 사람한테 따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얘기는 못 하시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돼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건 회의가 됐든 아니면 무슨 살림살이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믿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건 사람에게 평가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 평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 자기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걸 믿음으로 착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응분의 상을 주시고 그 반대로 행한 사람은 응분의 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그 근본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핵심, 본질 이게 뭔가 이걸 항상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전에서 단순히 뭐 장사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핵심입니다. 예배가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본질을 위해서 부수적인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힐난하면서 비방하면서 그 죄 꼬투리를 잡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제목이 하나로서 예수님의 그 죄책을 잡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마가복음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중간에 물론 한번 낙오는 했지만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다시 주님의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리라.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주님께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참된 성전. 그게 뭔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고 거기서 대화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 산에서도 저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디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여인아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이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유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거기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곳곳에서 세상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참된 백성들,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참된 성전입니다. 참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즉 한국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세계 각 곳곳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참 백성이 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입니다. 참된 성전이에요. 그런 그것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 이것이 바로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참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그냥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왔는데 완성된 참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 선배 목자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된 성전을 또 주시겠다고 예수님께 바로 참된 성전을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이제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참것의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참 성전의 그림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림자이니까 모형이니까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 나타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금처럼 통용된 그 어음이나 수표처럼 그 역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 지상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 이런 성전을 통해서 참 성전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참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그 구성 요소임과 동시에 또 성도 개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 개개인이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예.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인 이 성전에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복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날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짜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늘 거룩하게만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고 깨우치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숯불 비유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숯불도 활활 타고 있는 그 숯불에 검정 숯덩이를 넣으면 그냥 같이 불이 붙어가지고 하얗게 다 타가지고 나중에 하얀 채가 돼서 바람이 불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숯덩이를 갖다 하나 끄집어내면 그 불이 잠깐은 붙어있지만은 얼마 안 가서 꺼집니다. 검은 숯덩이로 그냥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결코 성화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 화덕 가운데서 다 뜨거운 불 가운데서 그 시커멓던 것들이 다 태워져 가지고 하얀 채가 돼서 바람에 날아가는데 즉 부활 승천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그 숯덩이는 다 타지 못하고 중간에 꺼져 버립니다.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변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성전을 주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바로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바로 주 예수의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가지고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믿음의 연륜이 앞선 사람들이 또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붙들어주고 또 성장하게 해서 우리 다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으로서 완성돼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신 것도 그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또 그 일을 벌이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자신이 다 성전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